오늘 열왕기하 12장 오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50대 50이라 반반이라는 얘기죠. 비율로 따지면 50대 50이라는 것은 반반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 요아스 왕의 행적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의 일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50이었고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50이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대 50이라는 것은 참 상당히 확률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것은 100%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렇죠? 그런 헌신된 삶이 사실은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우리가 아이 봐주는 공도 1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아이 봐준 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가지 중에서 9가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아이를 그렇게 잘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한 가지 뭔가 좀 잘못 때문에 아이가 조금 이제 뭐 정상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아이 봐준 공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도 한번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제 100세 뭐 만화에 100세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생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어디까지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뭐 이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전부라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은 참 그가 죽을 위기에서 6살까지 성전에서 숨기워서 그렇게 그 양육되었던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 그 예후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그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의 그 어떤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 죽을 위기에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길러졌다가 이제는 참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요아스는 오늘 2절이죠.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간섭을 한 거죠. 그렇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여호야다라는 그런 제사장의 간섭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을 왕의 단독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쯤 돼서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그 교훈하는 모든 날에는 그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간섭이 없어지고 점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이 요아스가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서 어떤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젠 제사장의 훈계와 교훈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 요아스라는 왕이 단독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해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제사장 아버지와 같은, 그렇죠? 이 아버지가 일찍 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죽임을 당하고 이 요아스가 누구를 많이 의지했냐? 제사장 여호야다를 많이 의지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올바른 길 어떤 교훈을 주게 되면 이 왕이 참 이렇게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결국은 여호야다도 이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는 요아스도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호야다라는 그런
제사장의 어떤 교훈을 받을 때는 그가 정직히 행했지만은 오늘 2절이 주는 뉘앙스가 바로 뭡니까? 이런 간섭이 없어지고 이런 교훈이 없어지자 이제는 그도 정직히 행하는 일보다는 어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삐뚤어진 삶이 그를 어떻게 보면은 간섭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직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비율로 따질 땐 50대 50 아니에요. 그렇죠? 잘한 것도 50, 못한 것도 50.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50대 50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전부 모두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느냐?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내가 고백을 하고, 그렇죠?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주 겸손하고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세상 상위 1, 2% 안에 드는 그런 어떤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 그렇게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머리만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세리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의 사람을 봤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분깃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뭐 또 도덕질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아니,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요아스 왕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간섭할 때 50을 잘했어요. 정직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간섭이 없어지고 이제 그가 독단으로 정치를 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정직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반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가 정직히 행하되. 자, 2절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 여호야다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는 거짓말 또는 위선적인 그런 빗나간 삶을 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2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뉘앙스로 그렇게 풍겨주고 있죠. 자, 빗나간 삶을 살았다.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요아스가 성전이 너무나도 수리할 곳이 많은 것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요아스가 성전을 거닐다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읽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 딴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산다고는 했지만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많이들 회개하고 이젠 그 요아스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그 종교개혁의 뜻이었냐? 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야, 이제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일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그렇게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아스가 어찌 보면 참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하게 한
그런 장본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높은 그 다락 같은 데서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으니까. 근데 어찌 이렇게 보니까 또 성전이 너무나도 허술한 거야. 너무 허술해가지고 막 비도 핏물도 새고요,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젠 성전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성전 수리하는 것보다도 성전의 기물, 성전이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마련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자금이, 성전 헌금이 그렇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비도 셉니다. 바람도 막 술술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그 주장을 그렇게 했어도 23년 동안이나 이 성전 수리가 되지 않은 거야. 어찌 보면 이게 요아스라는 이 왕이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을 목사님 하시는 대로 뭐 목사님이 하자는 게 그릇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뭐 잘못된 걸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양보도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어떤 기도로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요아스라는 왕이 이렇게 외쳤어도 이게 성전 수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쭉 보니까 이제 성전에 어떤 구멍을 뚫고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은을 넣는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것이 어떤 종교 개혁 다음에 성전 수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초대에도 보니까 3절이에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과 골짜기마다 산당을 언제 세웠어요? 가장 많이 산당을 세웠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야.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산당들도 있지만은 산당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 산당이 변질이 되냐 하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였고 성전을 수리했지만은 그가 뭘 못했어요? 산당을 제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을. 이 산당이 오늘날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 앞에서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대. 이게 뭐예요? 신앙이 타락을 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가정 예배가 좋아도 가정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틀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날을 들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다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줄 압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의 예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모여야 될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갔다? 잠옷을 입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야. 속된 말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게 뭐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야.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죠. 다 끝났다고 봐야 돼. 5월달에 이제 마스크 다 벗어버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교회 기이한 현상이 뭐냐? 이렇게 잠옷을 입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편리성을 알게 된 거야. 편하다. 좋다. 이렇게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뭐 다른 거 없다. 괜찮다. 그런 담대함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이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다.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언젠간 그거보다 더 편한 거 찾아간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아이고 한 달에 한 번도 이거 너무 자주 돌아와.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자주 돌아옵니까? 자주 돌아오죠?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겠어. 아니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라는 자동으로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예배의 중심이, 이들의 중심점이 그 성전을 떠나고 다른 곳에 있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이 그 시로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는 건요, 나라의 그 쇠함을 촉진시키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어느 그 성경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요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대 50, 50대 50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직행하였으나 나중에는 정직하지 못해요. 성전을 수리했으나 오늘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이제 요아스가 보면 50대 50 인생인 거야. 그렇죠? 50대 50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0대 50이 된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요아스의 업적은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죠. 이 일을 구상하고 지시했으나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안 하기로 결의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8절이에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뭐하니라?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을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비가 막 새는데 누가 지붕에 올라가고 비를 막을 생각, 그 비를 새지 않게 할 생각커녕 안 하기로 동의를 한 거예요.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막 어수선해요. 요즘 뭐 어제 보니까 요 밑에 그 이사 가는 차가 딱 길을 가로막아 가지고 집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화나게 했던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점점 더 심할 겁니다. 이제 뭐 집들이 비고 막 부시고 뭐 그냥 뭐 쿵쿵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이제 다만 우리가 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염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개발이 돼 가지고 막 빌딩 같은 그런 아파트가 들었으면은 더구나 초라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초라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결단코 초라하지 않고, 이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쓴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에 예비된 백성이 있을 거 아니야. 예비된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깨트려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하고, 뭐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마지막 같은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젠 그 어장의 물고기를 그렇게 낚을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런 일들에 참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오늘 8절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집이 세워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저 이제 시골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저희 사는 집을 팔았잖아요. 뭐 시골집 거의 집값은 없고 터값이었다. 그때 당시 아주 그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시골에 웬만한 터는 다 20만 원 이상씩 갔어요. 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터 팔고 집 팔고 팔았는데, 교회를 지면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집을 우리도 이제 뭐 집을 내줘야 되잖아요. 고민이 많죠.
그래도 이제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라는, 교회를 지어야지만 이제 우리 집을 뭐 어떻게 조립식을 지었던 오두막집을 짓던 바로 아파트에 텃밭이 이제 큰 한 2,000평짜리가 있었으니까 거기다 집을 짓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을 팔고 이제 터를 팔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뭐 어딜 가요 당장, 질 돈은 없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는데 이제 그 교회를 짓는데 자재고 뭐고 전부 다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뭐 철근이나 특별한 거 빼놓고 벽돌도 제가 가가지고 아주 벽돌 굽는 공장에 가서 벽돌도 제가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추럭으로다가 한 도처 정도 왔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회를 다 질 때쯤 되니까 자재가 너무 많이 남는 거야. 자재가 건축 자재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샀죠. 저희 집에서 샀어요. 저희 집에서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저희 텃밭에 집을 지었는데 정확히 32평이야. 단층 슬라브를 지었는데 대문 그 기둥을까지 쌓고 딱 나니까 벽돌이 몇 장 남지 않더라고. 딱 맞게. 건축 자재가 그렇게 딱 맞게 준비가 되더라고. 이걸 보면서 야, 교회부터 짓길 잘했다. 그쵸?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뭘부터 우선을 해야 될 건가? 또 나중에 할 일들이 무언가? 최선책이 무언가? 차선책이 무언가?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인생은 성공합니다. 성공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게 뭔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들이 막혀 있는가? 어떤 것이 막혔다면 그 막힌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부터 해야 될 것인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요아스는 인생을 50대 50으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쭉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접속사. 그리고 그러므로 그때에, 이건 접속사예요. 어떤 일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렇죠? 그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에라는 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경을 긴장해서 봐야 돼요. 뭔 일이 분명히 터집니다. 긴장해서 봐야 돼요. 그때에,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 내용이 딱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 일이 터지겠구나. 이게 뭔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든 어쨌든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이하에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스프를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 스프 잘 만드시죠? 잘 만드시죠, 그렇죠? 스프를 만들어서 자신이 먹지 못하고 개에게 던져주다라는 비유가 17절부터 나와. 여기까지 50대 50의 인생을 살았는데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요. 요아스가 실수를 해. 어떤 실수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왔다고 했죠. 18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죠. 또 자기가 구별해서 드려진 성전의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바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아스가 50대 50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잘못한 그 실수가 오늘 18절에 나와요. 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그 금기명, 은기명 다 해서 이걸 아람 왕에게 다 갖다 줬을까? 요즘 뭐 일본 그 일정 때 청산하지 못한 것을 뭐 우리 정부가 뭐 제3자 변제,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그걸 갖다가 이제 보상을 하고 일본 기업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제 뭐 청년 기금을 만든다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요즘 막 정치계에서 난리가 또 나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대해서 WTO에 제소했던 그런 제소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래요. 그걸 풀어준다 하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서둘를 일이 아니야. 그냥 우리 그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걸 시간을 더 두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모든 걸 다 그냥 오픈해서 퍼주는 그런 결과. 일본에게는 선물을 아주 잔뜩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래요. 18절을 보면은 왜 성전에 있는 걸 죄 갖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죄 바치냐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은근 기념 뭐 이런 것들, 또 그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들 전부 다 아람 왕에게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50대 50의 인생을 살았던 그였어요. 인생은 반반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왜 가장 이런 큰 실수를 했을까? 왜 그리 해야만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야 되죠. 성전의 물건과 성전의 재물을 헛되이 가져다가 바친 것이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20절입니다. 2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봐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가 그 술을 다하고 술을 다해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요아스의 신복들이면 신하들 아닙니까? 가장 치치건들에 의해 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야. 이게 불행입니까? 행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죠? 불행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신복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가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기자는요, 그 요아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20절이라는 이 말씀은요, 요아스의 인생 평가가 내려진 그런 결과예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가 술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신복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불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낼게요. 인생을 50대 50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 예,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미션이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60대 40도 안 돼요. 70대 30도 안 됩니다. 거의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 그 뜻에 따라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노력하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
내 중심? 교회 중심? 세상 중심? 말씀 중심? 아니면 세상 헛된 것들의 중심?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요아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수리했고 또 산당을 제하지 못했고 결국은 아람 왕에게 모든 그런 성전의 기물을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그가 참으로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긴 결과가 오늘 본문 20절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라는 그런 짤막한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평가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50대 50도 안 되고 60대 40도 안 되고 70대 30도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